어, 할렐루야. 2020년 8월 9일 초동오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오륙부 랩런트들과 또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아 세계에 나가 현장에서 승리하는 멋진 초등오륙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한 주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은 교회에서 촬영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촬영일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 임마누엘 서울교회 장지동 성전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촬영일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이렇게 교회에서 촬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선생님과 또 주일날 하지 못하게 되면은 주중에라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기를 바라요. 소통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붙잡은 말씀을 포럼할 때에 내가 내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선생님이 내가 하는 포럼에 은혜를 받고 또 삶에서 또 결단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반드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선생님과 또 여러분의 반의 친구들과 포럼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며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요, 열왕기상 18장 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이 본문도 기도수첩에 나와 있는 본문이랑은 조금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0절에서 40절의 말씀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여 이 야곱의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죠. 엘리야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지난주에 목사님이 우상시대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기억이 나요? 왜 하필 하나님은 지난 주간에 우상시대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물론 목사님이 설교를 했지만 목사님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때마다 시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며 한 주를 살았어요. 아니, 왜 하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며 왜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 목사님이 쭉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게 되고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나쁜 뜻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망해야지, 내가 이렇게 잘못돼야지 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러 왕들이 내가 망해야지 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어떤 사실이요?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우상들이 나와요. 여러 우상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상에 보면은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이 나와요. 아스다롯, 바알, 아세라 들어봤죠?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목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지어 놓고 막 섬기는 장면이 열왕기상에 쭉 나오게 돼요.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뭔 놈의 신이 이렇게 많어? 궁금했어요.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까 이런 신들이 이런 평화 그리고 사랑 이런 것을 관여한다고 해요. 그리고 풍요 아주 중요하죠. 풍요란 뜻 모르는 친구 없죠? 우리는 모두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는 모두가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해요. 또 우리가 여러분들 요 열왕기상을 쭉 읽다 보면 어떤 신들이 나오냐? 밀곰이라는 또 신이 나와요. 밀곰. 밀곰은 이 왕. 저 시대의 왕은 아주 대단한 존재죠. 왕과 같은 그런 우상이 나와요. 또 그모스 이런 왕도 있어요. 이 왕은 이제 정복.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이라는 단어를 붙잡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어디를 가요? 가나안 땅을 가면서 막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외세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복하는 이런 거에 되게 마음이 있었어요. 왜? 평화롭게 살고 싶으니까, 우리나라가 풍요로웠으면 좋겠으니까. 심지어는 몰렉이라는 왕도 섬기는데 이 몰렉이라는 왕한테는 왕이란다. 이 몰렉이라는 우상한테는 이렇게 자기의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얘기가 열왕기상에 나와요. 제가 이렇게 우상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자세히 알아본 건 아니지만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쭉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고 싶어요.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왕과 같이 되고 싶고요.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고 싶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를 바치면서까지. 자녀가 뭡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런 자녀를 바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얻었냐? 아니요. 얻지를 못했어요. 얻는 것 같았어요.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참 희한하죠? 결과가 어떠냐? 노예가 됐고요. 포로가 됐고요. 속국이 되어서 수천 년을 나라도 없이요, 방황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사실을 아직도 몰라요. 제가 왜 우상 이야기를 계속 지난주부터 서론에 계속 할까요? 여러분들은 우상 안 섬기는 것 같죠? 여러분들은 우상이랑 전혀 관계없는 인생 같죠?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 아빠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아빠니까 당연히 교회 가고 당연히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처럼 때 되면은 훈련 가고 대회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게 삶인데 우상 숭배라는 것 자체를 한 번도 집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 생각에는 저거는 나랑 상관없어. 저거는 정말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크면 클수록 이상해요. 이상한 문제가 찾아와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문제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시고 절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준비하신 거겠죠. 그런데요, 그게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정말로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내가 얼마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눈에 보이는 틀린 것 앞에서 우상숭배, 절을 하지는 않지만 나도 이거를 바라는지 알게 되었어요. 혹시 이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나는 저 친구처럼 좀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인기 많았으면 좋겠어 하는 친구들 있나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나는 저 친구처럼 게임 잘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는 저 친구처럼 집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저 연예인처럼 예뻤으면 좋겠어,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했으면 좋겠어, 끼가 많았으면 좋겠어, 나도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면서 최고의 가치가 아닌 사실은 썩어 없어질 것에 오늘 나는 목숨을 걸고 있다 하고 있는 사람 있나요? 본인이 이것을 생각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지금 만족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내가 말씀 앞에서 깨닫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조상으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커왔어요. 우리와 같이 그냥 말씀으로만 본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요, 막 여리고도 막 무너뜨리시고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한 것을 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들으면서 커온 민족이에요. 근데 그 민족이 뭐 했냐? 우상 숭배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수천 년 동안 방황하게 됐어요. 여러 민족에게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리세요. 그리고 문제를 허락하세요. 혹시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요, 오늘 이 엘리야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여기다가 쓸게요. 절대 불가능. 절대로요.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다. 알게 될 거예요. 벗어나려고 노력하죠. 벗어나려고 힘을 쓰죠. 그걸 보고 종교, 과학, 여러 가지 선행, 철학. 그런데요.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첫 번째, 그걸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것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구나.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돼요. 연예인들이 왜 자살할까요? 왜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해놓고 문제 팍 터지면은 확 하고 자살할까요? 무너질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로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해요. 사람들은 그때 무너져요. 혹시 예배가 안 되는 친구들 있나요? 혹시 지금 알게 모르게 무너져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미안하지만 절대 불가능해요. 여기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암만 해봐야 절대 불가능해요. 목사님이 말해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우상들과 우상을 섬기는 왕들을 보게 하실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비롯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문제 가운데 빠져있고 증거로 예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나한테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방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밖에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답은 하나다. 그 해답을 얻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 이 해답을 알았던 엘리야를 보고 우리는 영적 서밋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들 영적 서밋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밋이란 말 많이 들었죠? 예배를 통해서 또 포럼을 통해서 영적 서밋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커왔을 거예요. 오늘 진짜 영적 서밋이 되세요. 그리고요. 영적 서밋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렇게 인생을 사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냐? 여러분들 오늘 확신하기 바래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하기를 바래요.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냐? 이 엘리야와 지금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들, 총 850명 대 1로 지금 엘리야가 싸우려고 해요. 무엇으로 싸우냐? 막 치고받고 싸우냐? 아니요. 누구 신이 진짜인지를 두고 싸우려고 해요. 엘리야가 말이에요. 쫄지 않았어요. 850명이 아니라 8,500명, 8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설령 온다 할지라도 엘리야는 확실했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피제사뿐이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으며 저 가나안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이다. 나는 그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 엘리야가요, 쫄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쫄지만 않아도 해답이 돼요. 여러분들 쫄지만 않아도요, 행복해요. 설령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10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그 문제 앞에서 쫄지만 않아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만 할 수 있어도요,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시작이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요. 열왕기상, 오늘 우리가 읽었죠?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 이 전에 무슨 말이 나오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을 찢어가면서 막 피를 내가면서 막 이방신 앞에 막 기도를 해요. 기도가 될까요? 응답이 왔을까요? 응답이 안 오죠. 왜? 구원을 줄 수 있는 신이 아니거든요. 우상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참된 행복을 말이에요, 우상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상이 뭐라고 속이고 있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상을 통해서 뭐라고 속이고 있냐? 할 수 있다, 될 수도 있다 라고 속이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요, 문화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구원받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사람이야.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래요. 내가 그냥 얻고 싶은 걸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래요.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오늘 보는 엘리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냐?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엘리야가 말이에요, 힘들었어요. 엘리야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지만 문제가 계속 오고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포기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 못하겠어. 목사님이 요즘에 말이에요, WRC랑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준비하는데 이것만 해야 되는데 또 부서의 일도 해야 되죠. 막 몸이 막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빠요. 코로나인데 이 코로나 전보다도 훨씬 바빠졌어요. 요즘 말이에요, 그냥 농담으로, 엘리야처럼 농담으로 뭐 여보, 우리 집 옆에 로뎀나무 하나를 심어놔야 될 것 같아. 왜? 거기서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얘기하려고 막 이러면서 농담으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절대 응답 안 오죠. 그런 거는. 그런 기도는 쓸모없는 기도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죽게 놔두셨냐? 아니요. 힘을 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야 될 곳을, 호렙산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가야 될 길을 그럼 왜 가야 되나요? 언약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졸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챙기고 계세요. 왜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해답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현장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오늘 그거 믿으세요? 믿으면요 기다릴 수 있어요. 믿으면요 진짜 행복해요. 믿으면요 그게 해답이 돼요. 근데 믿지 않잖아요. 빠지게 돼 있어요. 빠져서 절대 불가능한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웃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때로는 절로 가요. 속을 때가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것 앞에서 울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될까요?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그렇게 바로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바로 인도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다려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NO 하면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어찌됐든 내가 이 속에 있게 되면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시는구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봐야 돼요. 그것을 보면은요. 평소에 10번 여기 빠지던 게 한 8번 빠지게 되고 7번 빠지게 되고 6번 빠지게 되고 이렇게 점점 나도 모르게 복음 체질로 서밋으로 서고 있는 게 느껴지게 돼요. 신분은 서밋인데 생활이 서밋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점점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할 수 있는 서밋으로 세우시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때로는 잘 안 된다 하는 친구들 있죠? 사죄 또는 용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은 찾아야 될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제자를 들어서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려고 할 때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래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이에요. 꾸지르시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구원을 이루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에 WRC 강남타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원래 성전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 성전 준비가 아직 덜 돼서 6개로 찢어졌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한 교회를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담당하게 됐어요. 약 250명의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는 그 교회를 이렇게 맡게 되었는데 목사님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되질 않는데 나에게 왜 하나님은 자꾸 그런 사람들을 맡기실까? 그런 일을 맡기실까? 내가 왜 그런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될까? 나는 그런 감이 안 되는데 아직 배워야 되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자꾸 인도하세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아직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게 보여요. 그러면은 나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확신하기 바라요. 열왕기상 2장 열왕기하 2장이에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에 다 빠졌어요.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다 빠졌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가 붙잡았던 그 언약을 따라가기를 희망했어요. 마지막에 누가 승리하냐? 엘리사가 승리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 언약 속에 있기를 바라죠. 이거를요 묵상하게 되면은요 설령 이 가운데 있어도요 어느 순간 되면은 잘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아까 전까지는 막 눈물이 났는데요. 내가 이 속에 있으면요. 눈물이 멈추게 돼요. 계속 있잖아요.
나중에는 감사하게 돼요. 이유가 발견이 돼요. 그러면 더욱더 이 안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 맛을 봐야 돼요. 그 맛을. 랩넌트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해야 되는 인턴십이 뭐냐? 미션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맛을 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인턴십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이 메시지 듣고 계시죠? 부모님들 이 메시지 듣고 계시죠? 랩넌트들 어떤 거 인턴십 시켜야 되냐? 물론 기능적인 인턴십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영적인 것을 붙잡고 있을 때 서밋으로 서는 그 맛, 그거 봐야 돼요. 그래야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래야 문제 와도 괜찮아요. 그 전까지는 문제 오면 안 돼요. 그 전까지는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맛을 먼저 보는 영적 서밋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두 번째로 반드시 기억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뭔가요? 막 이런 막 옷 입고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와서 헤헤헤 얘들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 있어요. 끊임없이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아스타로 태워놓고 막 절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스타로처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있어요. 바알, 아세라 이런 거 우리 잘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 영적 서밋이면서 그 방법을 아는 사람. 그걸 보고 우리는 기능 서밋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능 서밋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능적인 것을 잘하는 것. 어떤 특정 분야의 달란트를 가진 것도 기능이지만 영적 서밋으로서 영적인 것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기능 서밋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방법이 뭐냐? 싸움이에요. 싸움. 영적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와 싸우기만 해도 싸우지 않아도 이길 만큼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 존재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막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막 붙어보자. 막 요 앞에서 사실은 여기서 절대 불가능해서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하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 싸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그 시간이 이미 시작됐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 어디를 보냐?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엘리야가 누구를 만나냐? 사르밧 과부를 만나요. 사르밧 과부가 죽기 직전에 엘리야를 만나게 돼요.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와 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나눠 먹고 죽기로 작정한 사람을 엘리야가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무엇을 부탁하냐? 그거 네 먹지 말고 만들어서 나 떡 좀 줘를 부탁하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것도 마지막 남은 거를 달라고 하는데, 근데요 그 떡을 그 사람이 만들어서 엘리야를 주게 돼요. 왜냐?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요. 결과 죽을 줄만 알았는데 사르밧 과부의 그 떡통, 그 밀가루통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채우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래요. 영적인 싸움은 말이에요.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어요.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사단이 무엇을 속이고 있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으로 속이고 있어요. 요 안에서 싸우도록 속이고 있어요. 속지만 않아도 됩니다.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두 번째, 살리는 싸움. 이 사르밧 과부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불신앙해요. 이번엔 어떤 불신앙을 하냐?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야가 조금만 왔으면 살 수도 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막 울면서 막 얘기를 해요. 당신이 조금만 일찍 왔어도 우리 아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확실한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엘리야,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엘리야는요, 그런 과부의 말에 속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죽은 그 아들이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들 보고 지금 죽은 사람 살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릴 수 있는 싸움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어서 아는데, 그거 갖고 살기만 하면은 살리게 된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싸움을 싸우게 될 거예요. 어디를 보냐?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9절. 열왕기상 1절에서 18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무슨 얘기냐? 오바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선지자들을 숨겨 그 시대에 복음을 증거했던 오바댜. 죽으냐? 죽지 않아요. 오바댜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흑암의 존재가 무너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 어떤 결단을 해야 되나요? 싸우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싸울 줄만 알면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싸우지 않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현장을 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문화 서밋이라고 불러요. 문화 활동을 해야지만 문화 서밋이 아니라 저렇게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문화 서밋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결론으로,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집에서 묵상하면서 증인의 삶을 확인해 보세요. 아, 내가 이런 렘넌트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아, 이런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시는구나.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성경 속 스토리가 아니라, 아하 하면서 말씀을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작업을 하는 걸 보고 포럼, 이 작업을 하는 걸 보고 기도, 이 작업을 하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영적 서밋. 그러면은 실제로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저것과 싸울 수 있는지가 보이게 돼요. 근데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괜찮아요. 용서해 주고 계세요.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냥 그거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흑암의 존재가 무너지고요, 실제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요. 그거를 말씀에서 확인해라. 자,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인의 삶을 걸어가라. 어떻게 증인의 삶을 걸어갈까요? 기도하면은 막 갑자기 막 우리가 막 날아다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일 속에, 그 환경 속에 여러분들을 보내실 거예요. 목사님 많이 이야기했어요. 처음부터 임마누엘 서울교회 오기를 두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의 꿈은요, 목사님의 천명은요,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미주보고만 할 수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운동을 하게 하고 계세요.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왜 내 기도를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지?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없었더라면은, 이런 싸우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내가 현장에 나갔더라면은 아마 나는 미국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겠구나. 근데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셨구나. 지금은 그것을 알고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믿는 것만큼 나에게 해답이 되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냥 대화하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앞에서 메시지를 하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계획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진짜 깊이 한번 말씀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번 어른들 예배 1부, 2부, 핵심, 산업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묵상하는 가운데 아침에 영적 서밋 타임 한번 해보세요. 다를 거예요. 뭐가 보일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지식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어떤 순서가 아니구나. 야, 이런 거야? 그게 깨달아지긴 하는데 체질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고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날 진짜로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날이 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찾는 날이 와요. 그것이 믿어지는 초등오르프가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나라는 망하게 되고 후대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해답을 알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언약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승리하는 렘넌트들이 초등 5, 6부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실제로 싸워서 승리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상시대를 살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들이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